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문학 양식이 묵시 문학에 속합니다. 그러면서도 요한계시록은 편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소개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데요. 먼저 소개되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이고 두 번째로 소개되는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서머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서머나라는 도시의 배경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는 에베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부유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반대로 서머나 교회는 매우 가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배경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8절 이렇게 시작하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하나님께도 사용되는 표현이죠. 그런데 동시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바로 창조주라는 말씀이고 통치자라는 말씀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지금 부활하여 살아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는 부유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9절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도 보면은 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2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있다. 또 3절에도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죠.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데 무엇 때문에 부유한 도시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또 삶의 환경은 매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겉으로 볼 때는 너희가 매우 궁핍하고 또 환난 가운데 있지만 본질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네가 부요한 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특별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비방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다. 사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오히려 핍박을 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실제로 그들은 본질적으로 그런 얘기겠죠.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그들을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종교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불이익을 당하고 또 손해를 받아야 했고 또 고립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매우 힘든 삶을 실제로 살고 있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러니까 더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10일은 문자적으로 10일을 가리키느냐 그렇게 뭐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 10이라는 숫자가 10년을 가리키는 실제 그 박해의 기간을 얘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지만 대다수는 이 10이라는 숫자가 문자적으로 1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매우 짧은 기간, 정해진 한계 안에 있는 기간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비록 환난을 받게 되겠지만 그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비록 환난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박해를 당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고난은 제한된 짧은 기간에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죠. 또 주님도 죽었지만 살아나지 않으셨습니까?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받고 있고 또 궁핍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거나 그리고 주님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7개 교회 가운데 책망을 듣지 않는 2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이 책망을 하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를 가리켜서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고난으로 인하여 믿음을 더 잘 지켰고 주님께 책망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격려하면서 또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히려
삶의 어려운 환경이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간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귀는 물리적인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귀를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여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바로 지옥입니다. 고난을 겪는다고 믿음을 포기하고 주님을 배반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되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는 경제나 문화적으로는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종교적 면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는 버가모라는 도시입니다. 아시아 지방의 수도였고요. 로마 제국의 5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양한 이교 신전이 많아서 우상 숭배가 극심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칼을 보면 한쪽 날만 서 있는 칼이 있고 양쪽에 날이 서 있는 칼이 있잖아요. 양쪽으로 날이 서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매우 예리한 칼이고 칼을 휘두르면 그 칼에 사물이나 사람이 베어지겠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서 정치적으로 잘못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제의 숭배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이교 신전이 많아서 우상 숭배가 극심한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칭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황제의 숭배가
매우 이 지방 도시에서부터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런 가운데 이교 신전이 또 많아서 우상 숭배가 극심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두려움이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두어 가지.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과 발락,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름이죠.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모압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을 정면으로 붙어서는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발람은 애언자죠. 그래서 발락이 저주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3번이나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서 오히려 저주를 하지 못하고 축복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어떤 죄를 범하느냐? 그들을 저주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를 받게 하시죠.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걸 누가 꾸몄느냐? 발람이 꾸민 겁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늘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이 어떤 당인지는 사실 잘 알 수 없습니다. 니골라당은 요한계시록 2장 6절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5절에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말과 15절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 이렇게 병행하는 것을 보면 아마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합니까?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우상 숭배, 황제 숭배의 그 중심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 그들이 우상 숭배나 황제 숭배는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행음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이교 문화와 그 가치관에 무리든 다시 말하면 동화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을 숭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압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모함 여인들과 어울려서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 문화나 여러 가지 행위들을 그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따라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교 문화를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써 물들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들이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어떻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것을 숭배하거나 또는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문화는 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삶의 문화나 또 여러 가지 이 사고방식은 이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나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지금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은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어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은 심판의 말씀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엄중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의 문화, 쾌락의 문화를 추구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세상의 헛된 것, 악한 것에 물이 들지 않았는지 또 않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런 세속의 문화, 쾌락의 문화를 배격하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하늘의 양식이죠. 이 양식을 먹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흰돌은 잔치에 초대할 때 흰돌을 주었습니다. 또 서로 친밀한 우정의 관계에서 흰돌을 주었는데요. 그때 흰돌을 줄 때 이 돌을 돌로 쪼개서 서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흰돌을 이제 서로 만나가지고 하나로 만들 때 그 흰돌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새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을 준 것처럼 이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